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8장, 9장,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고, 그러나 빌립 집사가 대신하여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고,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순종하는 자에게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8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9장인데 이 9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는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니던 그런 율법의 열심당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 9장에서 이렇게 보면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다게의 여왕 국고를 맡은 네시를 어떤 것으로 변화시키냐면 자기가 전도하면서 변화시켜요. 그런 그 중요한 비서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일 텐데, 그런 아주 중요한 인사들도 집사가 전도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예수님이 직접 만나셨을까? 만남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분들도 있고, 또 책을 읽다가 변화되는 분들도 있고, 어쩐 때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강팍하고 성격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죠.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 그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직접 만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만나지 않고는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사울의 만남, 사도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차별하는구나. 나는 생전가야, 저도 생전가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제일 온유하고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아멘 하다가 응답받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 아멘. 여러분 벌써 새벽 기도만 나와도 팔자 센 사람들이에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게 좋은 팔자들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으면 새벽 기도 나오겠어요. 웬만해서는 사람이요, 이 시간에 깨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일 낮 예배 때 목사님 증거하는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변화되어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그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대학원 때였어요. 한 27, 26 요때였는데 기도원에 가서 이제는 1, 2년 뒤에는 졸업할 거니까 죽기 살기로 한다고 기도한다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길을 갑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다 이제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3대째 믿었으니까 별의별 걸 다 들었겠죠. 뭐 이제 부흥사 목사님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듣고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굴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굴에 들어가 가지고 저는 이제 기도원에 가면 땅을 파 가지고 굴들이 다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방공호 같은 것들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쫙 기도하는데 아무튼 뭐 기도하는데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님 여기서 저 기도굴에 있는 저 십자가를 이렇게 벽에다 걸어놨거든요. 저 작은 십자가에서 불이 나와야 불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제가 내려갑니다. 오늘 각오 단단히 하십시오. 그리고는 뭐 다 하고 했는데 그게요. 제가 물른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3시간 지나니까 끝나더라고요. 이거 왜 안 나오시지? 참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만나 주시는 거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응답도 있고 체험도 있고 그 전까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이제 많이 변화돼서 온 거죠. 그때부터 이제 새벽기도도 시작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뭐냐 어떤 분은 보면은요 막 와서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강대상 밑에서 요 십자가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불이 그냥 멀시뻘건 불이 그냥 확 나와 자기를 확 덮쳤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냥 확 한번 해주십시오. 그날 끝내 한 4시간 5시간 그런데요 밤이 깊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산이거든요. 산 오살리 기도원 저쪽 옛날 그 기도굴들이 있는 지금 기도굴 있는데 괜찮은데 옛날 기도굴 저쪽 산인데 밤에 그런데요 제가 낮 집회 끝나고서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밤 집회 이제 7시 8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산인데 다 내려가더라고요. 옆에 사람들 쿵쿵하고 문 닫는 소리가 다 내려갔어요. 나만 남은 거예요.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 정도 나 평소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 이 정도입니까? 나 이거 그러면 생각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제 절대 안 나간다고 했는데 한 3-4시간 만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내려가면서 그러고서 이제 방으로 이제 자러 들어가는 거야. 모든 게 다 자포자기하고 자괴감이 들고 나는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은 못 되나 보다.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사인가 보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들은 다 예수 만나고 막 불같은 체험하고 그러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막 집회가 아까 7시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막 무르익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 뭐 기도굴에서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그래도 집회는 참석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것도 갈등이 생겨요. 날 만나주시지도 않는데 왜 내가 뭐 집회까지 가가지고서는 이 밤에 금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도 들고 나 쉬어야 되겠다. 그래도 가자. 내려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또 성격이 그때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던 때이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뒤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또 맨 앞자리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 집회에서 은혜 다 받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목사님의 말씀, 찬양, 기도 가운데서 정말 그때 제가 27살, 28살 요때인데 그때 그 사건 이후로 28살 때 어떤 일까지 겪었냐면 밤에 산기도를 하러 갔댔어요. 그때는요. 밤에 이제 옆에 우리 집 옆에 산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3번 올라간 적도 있어요. 뭐 한 10시쯤 가가지고 한 12시쯤 내려왔더니 다시 새벽에 한 2-3시쯤에 다시 올라가라. 다시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또 나는 왜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자꾸 내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올라가라. 5시에 또 다시 올라가. 그만큼 그때 은혜가 충만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지나고 보니까 기도굴 그 스타일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막 그 굴에서 나 집회용이에요. 집회용. 예, 그저 주일날 아니면 집회 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바뀔 수 있는 심령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정도 남의 말 듣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저는 집회용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직접 만나는 거 자랑 아닙니다. 얼마나 강팍하면 직접 만나시겠어요.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바울을 만나면 나한테 쓴소리 한마디 하실지 모르겠지만 강팍한 거예요. 예.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뒤져가지고 체포하러 다니러 다메섹, 다마스커스, 시리아 수도예요. 거기까지 쫓아가는 그런 아주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신데, 근데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뭐냐면, 직접 만났냐?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 값을 다 요구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가르쳐 주셨던 제자들 12명 다 순교해요. 사도 바울 순교해요. 이 직접 만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순교가 싫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덕만 목사가 설교할 때 요쯤 돼서 아멘하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내는 죽어도 못한다.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나는 목사 얘기 듣고선 변화될 사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인생 꼬이는 겁니다. 예, 제가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갈등이 나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만남도 있다. 직접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 바울은 완전히 고꾸라지고 변화되게 되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게 됩니다.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될 때 360도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180도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만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난 아직 멀었어. 교사하려면 멀었고, 구역장 하려면 멀었고, 이 교회에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이런 걸 시킬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사역을 정의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5절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과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 하나님 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 1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여러분, 이게 직접 만난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게 최고입니다. 예, 새벽 기도 나온 성도들도 고난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 돼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제 그 이후로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4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건강의 위험과 여러 가지 병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리고 또 그것도 만나는 순간부터 직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겠구나. 끝까지 가서 써야 돼요. 그러면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늘 그 25절에 보면 사울이 도망을 나오게 돼요. 왜? 자기가 예수 만났다고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성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25절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그 정도로 몰래 나와서.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아는 채 한다, 모른 채 한다?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왜? 무서운 사람. 저 스파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서 사울을 잡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제 사도행전에 나왔던 6장에 나왔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에서의 바나바가 여기 다시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셨는지를 전하게 되고 그를 이끌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30절에 보면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 점점 이제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유대 지역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 지역에서 워낙 반대가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한편 여기 이제 그 30절까지 이제 그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31절부터 이제 교회가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변화되고 고꾸라지고 예수 만나니까 온 교회가 편안해져요. 왜? 문제 일으키던 한 사람. 그 학교에서도 그런 애 있죠. 문제야 한 명이 절학을 가니까 교실이 어떻게 돼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군대 때 나 괴롭히던 병장 하나가 제대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는. 아주 속 시원하잖아요. 군대를 안 가보신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바뀌니까 교회가 흥황하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안 할 때는 누구 때문이에요? 왜 가만히 계세요? 절 쳐다보면서 너 때문이야 그러면 안 돼. 나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불행은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 때문이야. 그래서 바울이 변화되고 32절부터는 베드로 사도가 짧게 이제 이 지역에서 지금 요빠라든지 아니면 이제 루따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모습들 이렇게 쭉 순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신방을 하고 독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 사제가 좋은 일을 선한 일 하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죽어서 시체를 염을 해가지고 다락방에 뉘어놨는데 베드로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이 9장에서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이야기가 쭉 줄어들어요. 누구의 이야기로 바뀌는 줄 아세요? 바울의 이야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에 10장부터 주인공이 돼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받고 한번 설교했더니 몇천 명이, 3천 명이 변화되는 역사.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나게 돼요. 그때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 10장에서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움직여가고 있어요. 머물러 계시지가 않습니다. 저분이 맨날 교회를 위해서 제일 최고로 수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륙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터키,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서는 이 성령의 불이 어디로 가냐면 그렇게 움직이다가 유럽으로 들어가게 돼요. 유럽으로, 이탈리아, 유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유럽에서 활동하다가 영국으로 가게 되고, 영국에서 활동하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1400년대 콜럼버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해가지고서는 신대륙 미국으로 가게 되고, 미국으로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아시아로 넘어와요. 아시아로. 그래서 우리 한국에까지 전달이 되고 요즘은 이 성령의 불이 어느 대륙을 비치느냐, 한동안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남미 쪽을 비췄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아프리카가 변화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 아프리카는 모이면 교회에서 몇 사람 아주 중요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한번 오셔서 집회를 하고 모인다 그러면 100만 명이 모인대. 100만 명. 그러니까 그냥 10,000명 모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00만 명인데 이게 쫙 촬영을 해왔는데 까만 분들이니까 밤에 찍었는데 끝이 안 보여.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불들이 있는데 쫙 끝까지, 땅 끝까지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앞에서 뭐라고 그러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그렇게 그냥 앞에서 뭘 하는지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마치 저 어렸을 때 4학년 때인가 우리 엑스폴로 74 했잖아요. 여의도에서. 와, 그렇게 많은 사람 처음 봤어요. 여의도 갔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구름처럼 모여있고 끝까지 사람이, 여의도 광장이 끝까지 사람.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 아프리카는 지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췄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성령의 불을 아프리카에서 다시 어디까지 보내실 것인가. 아마 제 생각에는 모름지기 아프리카가 제일 미개하고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땅끝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땅들이 있죠. 어떤 땅입니까? 이슬람 지역과 그리고 공산화 지역에, 특히 우리는 바로 옆에 북한이 있죠. 땅끝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아직까지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땅들을 들어가셔서 정말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게끔 만나주시는 역사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선적으로는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사람이 밉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냥 이간질하고 다 이거 다 누구 뭐 때문입니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만나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폭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주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